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세술이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 관계에서 능동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판단 결정을 하게 되는 사고력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그래야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재주보다 출세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세술에 관련된 서적이나 가르침 등은 대단히 많습니다. 자기 개발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이 찾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처세술처럼 하려고 하는 미혹을 받게 됩니다. 진실함이 없이 위선에 익숙해지죠. 교회 와서는 거룩한 목사인 척, 장로인 척, 권사인 척, 집사인 척 하는데 교회 현관문을 나가는 순간 계급장 띄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회식하면은 부어라 마셔라. 교회 다니지 않아? 아이, 이럴 때는 딱지 떼고 왔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미련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해서 안 되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이 처세술에 관련된 책이 많은데 요즘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기다가 목회라는 말에 신앙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누구 방법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 지난번 김홍양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비전 선포했잖아요, 그죠? 500명, 750명, 1000명. 유치부교회 몇 명? 50명. 어린이교회 200명. 청소년교회 153명. 청년교회 100명. 어째 아멘이 없어? 그냥 이게 허상이 아니라고, 허상이. 아멘이십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오늘 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시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이소연 성도 와 있습니다만 이번 주일날도 어르신 한번 모시고 왔자. 세상에 세 가족을 모시고 왔어. 아직 등록은 하진 않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런 외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대신에 교회가 몇 개 문을 닫았다, 성도 수가 줄었다, 교회 재정이 줄었다, 이런 말만 들려옵니다. 실제로 2024년 2월 27일 한국성결신문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규제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6만 5천 개라고 했을 때 1만여 교회가 폐쇄됐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보도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 악을 행한 거예요. 아주 나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요, 어느 장소보다도 청결합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위생적인 공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화장실 가봐, 잠자도 되지. 안 잡았구나. 히터도 있어, 히터도. 에어컨도 있고. 우리 여성계, 청장성계, 남성계 청소 잘해가지고요, 미끄러져가지고 나 다칠까봐 요즘 걱정한다. 깨달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출산율이
꾸준할 때 우리 주변에 흔히 보였던 시설이 뭐였어요? 출산율이 막 높을 때 선교원, 어린이집, 유치원이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바닥을 치면서 이제는 어린이 시설이 뭐로 바뀌어? 노치원, 요양원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행기에서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무수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밤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를 보곤 놀란다는 말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던 개척교회는 가뭄에 콩나듯이 어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신본주의가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뭐예요? 신본주의란 태초에 창조신이 있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태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할 거냐,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할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인본주의적인 말이냐, 신본주의적인 말이냐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들은요, 신본주의적인 사람을 세우면 그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것은요,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에서 하나님에게서 났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혈통, 육종, 사람의 뜻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런데 누가 사라졌다고요?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관하여 좋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당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전 세계 어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진노하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하시는 행동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장면이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더러워진 성전을 보시고 노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성전,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성도라고 하지만 영성을 잃어버리고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2장 14절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특별히 이 헤롯은 대헤롯이라고 말해요. 대헤롯.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온갖 로비를 벌여 유대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로비를 잘한 거죠.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된 후에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BC 19년에 시작한 성전 건축은 예수님 당시까지 진행되었고 AD 63년경이 되어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환심 살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말 그대로 끝내주게 진 거예요. 끝내주게. 1, 2년 걸려서 진 게 아니야. 몇십 년이 걸려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저도 이 뜻하지 않게 홍성에서도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여와서도 이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가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도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더라고. 그게 단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요, 잘 들으셔야 돼,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이 당시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해요. 성전 앞마당의 장사판은 성전의 기능을 보조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었고 법적으로 허용된 일이었으며, 많은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기대는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은 거기서 뭘 뜯겠어요? 쉽게 말하면 뭐 성전세 비슷한 걸 거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 교회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 건물 이렇게 뭐 밑이든 옆이든 상가를 분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빚을 너무 지니까, 원래는 교회가 써야 될 공간인데 빚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층 전체를 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 빚을 갚는 데 쓴다거나 교회 운영하는 데 이렇게 쓰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 절대 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정동제일교회하고 상동교회거든요. 상동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이라고 상동교회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 상동교회가 역사적인 그 성전 자리에다가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백화점을 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남 백화점인가? 아, 기도하느라고 모르는구나. 아마 새로남 백화점일 거예요. 새로남 백화점. 그래가지고 1층부터 4층까지인가? 김양태 장로님 맞죠? 모르셔? 맞을 거예요. 새로남일 거예요. 새로남. 하여간 한 8층인가 올렸어요, 빌딩을. 그래가지고 한 4층까지는 백화점을 주고 5층부터 7층까지인가는 교회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인들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백화점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잖아. 따라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돈 많은 사람이 100억 들여서 교회 지어주는 거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 젖먹이 아이들이 단돈 1,000원, 뭐 아닌 말로 500원 그런 게 모여서 지어지는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렇다고 또 있다고 또 적게 내지 말고, 이제 뜻이 그렇다는 거지. 낼 수 있으면 많이 내야지. 자, 보세요. 이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고,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많은 평범한 예루살렘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대는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뭐 하셨다? 기뻐하신 게 아니라 분노하셨다. 아마 예수님도
당시 성전에서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에 나와요. 사복음서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 네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두 번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세 번째,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네 번째,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보신 것이 무엇이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모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되었다?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 뜰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아 버리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안에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어요? 장사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청장성교회든 바자회 하는 건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바자하면 꼭 싸웁니다. 내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남는 것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뭐가 되어야 되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되었다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은요, 채찍을 만드십니다. 양과 소와 함께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이고요,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세요. 상을 둘러 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양과 비둘기 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월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 유대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것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어요. 마치 여러분 이슬람교도들이 메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평생 6번인가 7번을 가야 된대요. 그거 보셨습니까? 영상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그 시커먼 거, 가운데 그 시커먼 거 이렇게 있어요. 집 같은 거 있어. 그 주변을요, 수천 명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걸 돌아요. 막 밟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됐다는 거예요. 유월절에는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뒤 그 양을 살과 내장에 모두 굽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갈 수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먼 타국에 있는데 어떻게 소를 끌고 가냐고, 어떻게 양을 가지고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신이 살던 나라의 돈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제물을 사서 바쳤어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한 거지.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1층 로비에 딱 저기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딱 쌓아놓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 어떤 이제 집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지갑을 딱 봤더니 세상에 5만원짜리 밖에 없는 거야. 그때 시험 들잖아. 시험 안 드는구나. 근데 담임 목사가 1층 로비에서 제가 10만원 수수료, 10만원 받으면 안 되지. 예를 들어 1,000원에 100원, 10,000원에 1,000원, 5만원에 5,000원 수수료를 받고 바꿔준다. 그럼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5만원 헌금하느니 5,000원 수수료 주고, 그지? 얼굴에 써 있어. 그럴 얼굴이 다 써 있다고. 이득이요, 이득이요? 무지하게 이득이지. 그러면서 담임 목사 너무 좋아할 거야. 역시 우리 목사님은 나로 하여금 시험 들지 않게 하시려고 1층에서 상을 차리시고 돈을 바꿔주시는구나. 그리고 5만원 할 거 당당하게 10,000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나빠 보여요, 좋아 보여요? 너무 이뻐 보이지. 수고를 덜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자신이 살던 나라의 돈을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살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사서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던 지역에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미국 사람이면 달러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럼 뭐로 바꿔야 돼?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제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진노하셨다? 진노하셨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겠죠.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됐겠죠. 근데 본말이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곳에 편만하게 계시죠. 따라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가 무슨 뜻이에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라.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내 사업장에도 계시고, 내가 기르는 가축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기르는 농작물 가운데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하나님은 계신 거야. 그걸 편만하다, 무소부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가 됐다? 강도의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하여 가는 성전의 모습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섭죠?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언제 자라는지를 몰라서 그렇다고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도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그래도 초기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안 하고 지금 회복 가운데 있으세요.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 권사님 말씀이. 왜? 이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암 안 걸리는 게 또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암 안 걸렸다고 감사한 적 있어요? 그지? 여기 내가 이제까지 암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이 타락해가고 병질해 가는 모습을 느끼질 못했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이후에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정확한 통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움츠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핵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요.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다 성도라는 낱말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지.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봐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아요. 믿음의 얘기를 하질 않아요, 목회자들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왜요? 아니지. 하나 빼놨잖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 번 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 번 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장소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의 병에 치료받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성전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시냐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힘들다, 재정이 어렵다, 요즘은 교회 부흥이 안 된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시를 쫓아갑니까? 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런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500명 부흥합니다. 750명 부흥합니다. 1000명 부흥합니다. 아니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요. 담임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는 거라고. 그럼 담임 목사가 누구 믿고 얘기하겠어?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하나님 믿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관상을 좀 보는데 오늘 저녁 예배 나온 사람 다 잘 되게 생겼어. 아주 배경이 든든하구만. 이야 진짜 줄이 대단해. 보니까 그 줄이 누구요? 대답만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이제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는 물리치고 신본주의를 온전하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즉시 내쫓아야 돼. 언젠가 우리 지방의 장로님이 뭘 선교를 해야 되는데 떡을 만들어가지고 판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 떡 안 가져와도 된다고. 안 가져도 도와줄 테니까 그냥 다른 데 쓰시라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여러분 안에서도 버리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이 믿음 가지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우리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속에 물들어 전자계산기 두드리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다 빼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깨끗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